3일 길을 내달려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이 베레아에 와 있다라고 전해준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3일 길을 내달려서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의 일을 회방했던 유대인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내는 사람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은 이처럼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똑똑하고 옳을 뿐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인간의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에고이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배웠건 덜 배웠건 간에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답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에고는 최선의 답에 최상의 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답에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퀄리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넘어서서 최고의 판단인 진실과 그리고 참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고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가졌던 경험의 바탕에서 그 관점 하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자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자신의 사각지대를 채워질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판단을 오류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에고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자기 결정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저는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되는 이 생각이 정말 옳을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뢰하는 선배에게 내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배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열심히가 오히려 악의 편에 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악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 동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쓸 뿐 아니라 우리 판단의 사각지대를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한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해안 도시인 데르마까지 60여 킬로미터를 사도 바울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데르마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다시 한 5일여를
또는 5일에서 7일 정도 기상 조건과 풍속 여러 가지 또 배의 성능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 배편을 타서 보통 이동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은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아테네까지 그렇게 갔을까? 왜 7일 이상을 소요하면서까지 아테네까지 갔을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회방하니까 옆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또 회방하니까 옆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또 회방하니까 그래 이제는 좀 번화가에서 떨어져서 산골 도시로 가면 되겠지 싶어서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한 7일 정도를 쭉 배 타고 이동해가지고 가면은 다시 오겠어? 올 테면 한번 따라와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테네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합쳐지면 일은 잘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렵고 힘들고 고된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것이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 용어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눈덩어리를 쳐서 약한 부분을 쳐서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전인격을 스스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고 환호하는 추종자가 생기면 안 그러려 그러더라도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 가죠.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담임했던 하영조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일인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그분 딸이 그 지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다른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하고도 그 크게 한 교회만큼 문제도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스캔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아빠는 이렇게 대형 교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스캔들 하나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생전에 하영조 목사님은 7번의 암 수술을 비롯해서 폐결핵, 인공투석, 당뇨, 고혈압, 신경경색 등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에도 암 수술 이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대부분은 암세포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고백처럼 아팠기에 약했기에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바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과 동시에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세워져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노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아테네는 한때 고대 세계의 지적 문화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이때는 이미 쇠퇴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쇠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동맹국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동맹국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던,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전입니다. 사실 아테네와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민족이 달랐습니다. 그리스 민족이 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리스 안에서 이 같이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전까지 이 그리스 민족 도시국가들이, 폴리스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엄청난 힘,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오리엔탈 문명이죠. 그 문명에 잠식되어서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어서 늘 페르시아의 이 친인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기만 하면 늘 졌는데 유일하게 한번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평원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그리고 양쪽 날개 같은 그런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무찔렀던 그 사건이죠. 그때에 한 병사가 그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42.195km를 내달려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죠.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똑같은 거리에 그 거리를 달리게 하는 것을 우리 마라톤 경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그리스 도시국가의 한 축이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바닷가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테네 가보시면 금방 그쪽 해안가 도시에 이르지 않습니까? 해상 무역을 통제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해갔죠.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불안이, 두려움이 이렇게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라는 동맹을 스파르타에서는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나라가 동맹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랫동안 한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승리자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했던 아테네는 그 이후에 계속 쇠락해갔고 승리했던 스파르타 역시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쇠락해갔습니다. 전쟁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격한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3%가 전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파르타 사회도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몰락을 경험하고 난 뒤에 쇠락했지만은 그대로 사회 문화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있던 그곳에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철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이나 정신 문화적으로 쇠락의 길에 있었던 노후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신과 우상이 가득한 것, 3만여 가지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척 영적으로 혼란한 그 도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아테네하고 유사하지 않을까요? 물질적 풍요의 한창 그 위쪽을 가다가 지금 쑥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 공허함과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그 극단주의가 대두하는 미국은 그렇다 치는데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극우주의가 이렇게 왜 득세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현상들 때문에 그럴까? 문화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겹쳐 있기에 그렇게 되고 있을까? 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도달하고 난 뒤에 산업화를 겪고 그리고 문명화가 되고 난 뒤에 어느 위치에 오면은 이런 극우주의가 도달하고 될까? 여기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곳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도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들을 형성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극우와 세력화해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부분에 도달한 지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과거 화려했던 그리고 현란했던 문화를 경제를 뒤로하고 영적 공허함 속에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뭔가 지금의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새로운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밤새 기다려가지고 열기를 기다립니다. 오픈런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한켠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채우지 못한 영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도 무언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인 신상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분노했던 마음과 달리 그들이 영적 갈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철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보면은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도다. 언뜻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숙하게 빠져 있지만 모욕감을 주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3만여 가지의 종교가 우상이 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3가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아테네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모호한 신이 아니라 바로 실체가 아주 분명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반전을 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호한 신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구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짓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네 아들을 바치랍니다. 아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바치라 그럽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그거 간단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을 해보고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교주나 이단을 보면은 인간의 이 결핍과 비어져 있는 것들을 매개 삼아서 자꾸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미혹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에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매개 삼아가지고 경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 공포나 두려움을 매개로 삼아서 사람의 경배를 유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수행과 그리고 우리의 고행 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할 것임을 권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의 석학이 그리고 헬라 문명과 헬라 문학과 종교에 탁월했던 사람이 설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말쟁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는 그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개념이면 좋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이성으로 보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그들의 이성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미신에 심취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웃으며
말쟁이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소중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의회에 관원으로 참석했던 사람과 그리고 유력한 한 여성 다말이라 하는 여성과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서 후대의 평가는 양분됩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선교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맞죠? 근데 1년, 2년,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미조직 교회면, 우리 같은 미조직 교회,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요. 미조직 교회면 실패입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장소를 기다리면서 한 달간 예배 드렸던 곳 기억나시죠? 제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16년째 되는데, 올해가 되는데 아직도 자기 소유의 건물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분리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척해서 나간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몇 년을 하다가 같이 개척하러 나갔던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너 실패했구나 들어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와서 네가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친구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독이면서 함께 교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속의 기준에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고 실패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분리개척시키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본다면 어떨까? 대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냥 할 부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게 준 능력 하에서, 내게 준 상황 하에서 부르심의 그 길에 최대한 순종하고 헌신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테네 사람처럼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우리 삶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레오바고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했던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유효합니다. 참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우리 생애 가운데 구현해 가야 하죠. 쇠락한 아테네처럼 우리 사회도 세계의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것도 죄다 어떻게 하면 이 쇠락을 넘어서서 자기 이익을 더 극대화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우상에 함몰되어서 더라는 물질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또 우리와 가까운 이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 참된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 아레오바고에서 몇몇 사람들이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는 그 연결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테네와 별 다름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고 주님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것들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레오바고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서 영적 가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하기에 중요한 것에, 아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우리 생애 이 시간들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